개구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한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선이 악을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어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날아와 멋진 자세로 착륙한 후 한 방에 악당을 해치웁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히어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으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어로가 나타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길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처럼 전쟁만 나가면은 이기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길 기대했지만 반복적인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치셨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경험이 있기에 자신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기대했던 히어로, 곧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나 보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경험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로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 구원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인지 그 주님이시라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지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들을 한 방에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친절하게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다. 먼저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회복되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거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냐? 라고 가장 궁금한 게 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또 시원하게 대답하시기는커녕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질문을 잘했거든요. 당신이 구원자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인가? 지금이 그때인가를 정말 한 문장 안에 완벽하게 질문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무것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때도 너희가 알 것이 없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냐 했을 때도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것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오랫동안 다니신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령의 불타오름을 너희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만의 아마 각자의 생각과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마치 갱년기 증상이 온 것처럼 갑자기 기도하다가 땀이 나고 몸이 뜨거워져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격앙과 온도에 올라가는 그런 게 성령님의 임재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기준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나오는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장래일, 곧 예언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곧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당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무언가 아기 동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 이제 예언을 보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야. 보인다 온다 이러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성을 냈을 때 그 여자 아니야. 아니면은 그 남자 잡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번 대통령 누가 된다. 주식 어디다. 땅값 어디가 오른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도 예언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다니,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혹은 직접 체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 무당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장래일을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미래일을 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결혼하게 될 배우자의 얼굴? 아니면은 다음 회차 로또 번호? 아니면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주식의 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아니면 중요한 면접과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그 답지?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보길 원하시나요? 제가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환상 속에서 로또 번호를 보고 장래에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예언하면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꿈만 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성령님 임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구할지 모릅니다. 로또 번호를 보여주십시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십시오. 내 배우자의 얼굴이 어떤 사람이 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런 장래와 미래와 환상과 꿈을 꾸길 때론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엘서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미래나 우리가 보고 싶은 환상이나
우리가 보고 싶은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바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은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게 될 그 미래, 그 장래일, 그 꿈을 꾸게 될 것은 바로 세상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가 볼 미래는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환상, 그 세상의 종말을 보고 아, 세상은 종말할 것이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자는 피할 곳을 주실 것이고 부르는 자는 부름을 받아 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임했을 때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보게 될 미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말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피할 길로 부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너희가 믿는다면은 증인된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다 구름에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그냥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히어로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그런 히어로를 기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직접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면서 각자의 히어로의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그저 하염없이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곧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천사들은 그들을 향해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러 나가라는 거지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과 그 종말 이후의 구원의 삶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밀레니엄을 다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99년도에서 2000년이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 많았죠? 세상이 종말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종말할 거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죠? 2000년이 넘어가는 그날 밤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외계인이 나타나길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거 흥청망청 99년 12월 31일까지 살다가 12월 31일 날 올라가서 외계인이 나타나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상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때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종말? 그거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빨리 흥청망청 살다가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빨리 죽어서 올라가길 바라는 이상한 사이코 집단들이 아닐까라고 때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말씀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그 세상에 종말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과 그 종말 이후에 구원의 삶을 믿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히어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내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여기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린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내가 사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을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방법들은 우리가 남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 줬다가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알아야 될 때,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함께 살 소망을 가지자. 이게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져야 우리가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원하면 그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원하지 않고 그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소망할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소망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할 게 없다. 우리는 정말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한 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혜택을 줄 것 같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소망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끝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이 끝나고 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과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의 말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셨고 이 땅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값진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과 이 땅 이후의 삶을 믿으십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땅 이후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할 것이 참 많지 않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2018년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 이 땅 이후의 삶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가 내 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